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는 정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교회에 간사님의 따님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악산에 있는 S대학을 들어갔대요. 관악산에 있는 S대학입니다. 서울 상대가 아니에요. 서울 상대는 서울에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OT에 참석을 했는데 앞에 있는 자매가 자기는 캐톨릭 신자고 매주 성당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소개를.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 간사님의 그 따님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자신을 쳐다보는 눈길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꼭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그런 시각으로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열심히는 안 다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 가룟 유다의 심정을 알았어.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제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과학과 세상의 어떤 문화를 의지하고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대세와 분위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은요, 인류 역사의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이날은 최고의 날이고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연합 찬양대의 찬양 진짜 끝내줬습니다. 저는 연합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의 DNA가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은 연합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순서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고 여러 나라와 지역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매주마다 새로운 목회자들, 매주마다 새로운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다 보게 되면 아, 이분의 관심이 여기 있구나. 이분은 선교지에 마음이 없네. 이미 한국에 와 있구나. 이분은 돈밖에 모르네. 이분의 관심은 신사임당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깝고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장 관심 있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주님의 관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파송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는데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21절이에요. 21절 아까 처음에 떼준 거 21절 말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여러분을 꽁꽁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지위와 그리고 권위와 신분과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대사들이 와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대사는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대통령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사는 어때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뜨는 분하고 잘 안 봤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분이 아마 충청도 분인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대사는요, 그 나라의 원수를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요,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세우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은데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쪽팔리게 살지 말자.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가 쪽팔리게 살면 되냐? 내가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뭐 서울 상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대학,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뭐 이런 대학 나와도 괜찮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지금 옥탑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인 우리가 돈이 없다고 쪽팔리게 살아요? 명문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쪽팔리게 살아요? 얼굴에 견적이 많이 나온다고 쪽팔리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무대는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무대는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수많은 음란과 갈등과 반목과 미움이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두운 것이고 소금이 필요할 만큼 제약으로 인하여 부패된 곳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목사님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음란하다고, 폐역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빛이 필요할 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되라는 말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세상이 썩고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양과 이리의 관계래요. 여러분,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온순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리 사납고 간교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리는 끊임없이 양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고 하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싸주는 세상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양인 우리가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음란해도 사나운 이리때가 돼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미움과 조롱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가기 싫어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악하다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내시고야 말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권능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돼요. 만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뭉쳐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흩어버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공급받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벗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쩌다가 여수까지 내려오게 됐지? 나는 어쩌다가 이 가정으로 시집왔지? 나는 어쩌다가 이 대학을 들어가고 어쩌다가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됐지? 라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 캠퍼스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순서지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국회로 보내셨을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법들을 만드는 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국회로 보내셨구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금배지만 달고 다니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왕따받고 주는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돼.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바다와 같고 교회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내 자신은 배예요. 여러분, 배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배가 산속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여수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배는요, 산속에 있으면 안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다에 떠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배가 암초를 만났는지 구멍이 나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침몰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세속된 문화와 가치관이, 세속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세상 속에 침몰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관심이 뭐냐? 주님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일 주님이었다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찍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요, 어때요? 제자들을 딱 만나는 순간에 늘 이라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만. 베드로, 너 큰 소리 쳤잖아. 진짜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하면서 조인트를 까든지 하면 쌍시옷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서 달려가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평강,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샬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왜 평강이 주님의 관심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평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총 나타나셨어요. 유령처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심사인당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면 세동장을 와기할까요? 낮춰가지고. 여러분,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돈다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평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식이 오르고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쌓이고 12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12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명예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과 초조가 사라지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시는 이 평안은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뭘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아니, 내가 저 집 구석 뭐가 되면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평안할 수 없는데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런 평안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그분은 너무 평안한 거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평안,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도 누리는 평안,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여러분,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죠. 예수 믿기 전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 없이 홀로 스스로 태어났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아래에서 깨어났어. 아래에서 깨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불만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불만이 많아도, 예. 그래서 끊임없이 보톡스를 맞잖아요. 어떤 분이 BTS를 말하니까 보톡스라고 그러대요. BTS하고 보톡스는 달라요. 예. 자, 내가 아무리 내 얼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원편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첫째로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온죄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요.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지어.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들은 알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다 보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언제부터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젖을 먹다가 안 나오면 깨물어버려. 어릴 때부터. 아주 고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온죄와 죄성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두 번째 생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된 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처럼 오지 않고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 무관한 생명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만 우러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옛사람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도 여러분 안에 죄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 사람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부모가 물려준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명은 질성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진 새 생명은 뭘 먹고 살아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갈등이 시작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 갈등이 없었잖아요. 오늘 또 갈까 말까?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용이 부활을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 나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립서비스예요. 목사님들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나가면서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당히 립서비스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데 제가요, 내가 목사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신자라도 괜찮아요. 오늘 의사가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를 부르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나를 불러라. 새벽도 괜찮아, 나 불러. 왜? 여러분 영혼이 떠나기 전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환자의 상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죽는다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놀랄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어요. 왜요? 의사의 말을 들었거든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넘기기 어렵겠네요, 준비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길은 다 뚫려서 들어요. 다 들었어요.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했어요. 그때 저는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20분이면 족해요. 그분이 잘하는 찬양을 불러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당신의 영혼이 육체를 떴고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감기면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그럴 때 그분들은요, 말을 못해.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계속 설명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눈 한번 딱 해보세요. 근데 눈도 까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런 사람들은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딱 움직여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시켜요. 구원의 확신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분밖에 안 되는데 생명의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었던 그분이 점점 생명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 얼굴 좀 봐. 아빠 얼굴 좀 봐. 아빠 얼굴 너무 변해서 아빠 얼굴이 막 빛이 나네. 아빠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졌어. 와, 가족들이 놀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은 생명의 빛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고, 내가 목사가 됐다면 이런 영광과 축복을 언제 누리나. 너무 감사해요. 예? 평강은 부활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냐? 세 번째입니다.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평안의 복음일까요?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제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떨어, 더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가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워 떨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너나 믿어라, 나도 너처럼 될까 두렵다. 여러분,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풍랑이 몰아와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두 가지 관심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내팽개쳐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좋은 집이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평안을 내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 속에서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가지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간에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축복 속에 이 땅을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